지난주에도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을 뭐 한 절반 갔는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이런 이야기죠. 일단 나는 오치온이거든요. 오치온인 나를 구분하기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하죠. 한 가지 방법은 몸과 마음이다. 그런가 하면 경지어는 이 몸을 명색이라고 나타내주고 마음을 식이라고 나타내준다. 이럴 때 이 식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 뒤에 보고 왜 몸을 명색이라고 하느냐 하는 부분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죠. 다만 경전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죠. 자, 오치온인 내가 좀 전에 보았지만 이 집착이 어느 만큼 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오치온인 내가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 아스미 그거죠. 나야, 나는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아의식 상태를 어떻게 말하나요? 안이비설신의 육네이처라고 말하죠. 요거 의라는 마음과 안이비설신이라는 몸,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감각 주관으로서의 나, 요거죠. 지금 이 순간의 삶이라는 것은 오치온으로 지금을 사는 게 아니라 육네이처라는 몸과 마음의 감각 주관의 상태로서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에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살 수는 없죠.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색성향, 미척, 법이라는 감각의 객관이고 대상이 되는 육외입처가 함께하죠. 사실 우리가 산다라는 거는 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육내입처, 감각 주관인 내가 감각의 대상인 육외입처를 감각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운혈법부님이라고 제가 감각을 했으면 감각된 대상에게 뭔가 말과 만으로 무언가 행위하는 거죠. 사실 산다는 거 보면은 단순하게 그거죠. 그러면 색성향 미척법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요 대상에 대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하는데 이 행위가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만호의 행위가 먼저고 이어서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다. 감각 주관인 육내입처인 내가 감각 객관인 육외입처를 감각하고는 감각된 대상에게 대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 요게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되는 게 요렇게만 보면은 사실은 감각하고 행위하는 거니까 이 행위가 차별화될 이유가 없잖아요. 감각된 대로 그냥 행위하면 그거지 그게 이런 경우에는 좋은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고 이런 경우에는 나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이렇게 차별화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삶은 감각하고 행위하는데 현실적 결과는 차별이 있잖아요. 그 차별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냥 감각하고 행위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감각한 이후에 행위하는 그 중간에 나의 내면의 어떤 과정이 있더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중간의 과정이 있다. 이 내면의 중간 과정이 결정해주는 대로, 글쎄 조금 말이 어떨지 몰라요. 하여간 나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중간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대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고, 그 결정된 상태가 좋으면 좋은 행위를 해서 행복을 만들 거고, 결정된 상태가 중간 과정이 나쁘면 나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겠죠. 그렇다면 삶이라는 것은 대상을 감각해서 감각된 대상에 대해서 나의 내면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행위하고 괴롭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결과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네요. 내면의 과정을 어떻게 거치느냐에 따라서 행위가 좋으냐 나쁘냐가 결정되고, 그것에 의해서 행복이냐 괴로움이냐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필요한 게 뭘까요? 나의 내면에서 거쳐지는 중간 과정을 어떻게 잘 거쳐가지고 좋은 행위를 하게끔 할까? 요런 내용이 필요해지는 거겠죠. 우리가 사실은 불교 공부하고 12연기를 공부하고 마음의 메커니즘으로 내면의 이야기를 그려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감각하면 행위하는데 이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면 내면에 있거든요. 요 내면이라는 것이 잘 분석되어서 알려주면 내면의 과정에서 요러요러한 문제가 있을 때 행위를 잘못하게 만들어서 괴로움을 만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내면의 이러한 과정의 문제를 잘 제어해가지고 행위를 바르게 해서 행복을 만들어야겠구나. 요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요 과정. 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계속 공부한 거니까 요 과정을 한번 간략히 알아보자. 자, 행위를 결정하는 나의 내면에서 발생하는 중간의 과정. 경은 이렇게 말해주죠.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내지 의식이 있다. 그래서 요거 육식 6가지 마음이라고 말하죠. 네이처와 웨이처를 조건으로 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이어져 가지고 요 세 가지가 사실은 한순간이다. 이런 이야기죠. 동시에 존재한다. 라고 하면 그거를 삼사화합촉 이렇게 말하죠. 삼사화합촉. 네이처, 웨이처, 그리고 웨이처에 대한 알미라는 식, 세 가지가 한순간에 만나는 그러한 현상을 촉이라고 말하고, 촉하면 여기서 느낌이 생겨난다. 느낌은 락, 고, 불고불락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지죠. 이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세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왜 마음이 다르게 불릴까라고 하면 삶의 과정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대상을 가지고 각각 다른 활동성을 갖는다. 우리가 이렇게 주목한 거죠. 아까 알아본 거지만은 요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은 몸을 지원해서 대상을 주목한다, 자극한다라고 하는 활동성을 갖는다면, 이제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위자나띠라는 활동성을 갖는다라고 본 거죠. 위자나띠, 분별해서 한다. 무엇을 분별해서 하나요?
느낌을 분별해서 안다라고 말해주죠. 그리고 느낌을 분별해서 알면 여기에서 분별된 알미라고 하는 야나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식이 느낌을 분별해서 알면 이 느낌은 즐거운 느낌이구나라고 알게 되고, 이 느낌은 괴로운 느낌이구나라고 알게 되고, 이 느낌은 불고불락의 느낌이구나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 야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로 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 삶에는 사실은 여기에 식이 수를 그냥 단순히 분별해 아는 것으로 진행되질 않죠. 여기에 간섭하는 게 하나 있죠. 요 간섭하는 거, 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상이 병들어 있다라고 할 때 번뇌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상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병든 상, 즉 번뇌가 식의 분별 작용에 개입을 하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알미 왜곡된다라고 하고, 그 왜곡이 무명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는 무명이라는 왜곡과 탐과 진이라고 하는 왜곡이 생겨나죠.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탐진 치가 나의 내면에서, 즉 식이 수를 분별해서 아는 가운데, 식에 대해 아는 가운데 느낌 중에 좋은 느낌이면 요 좋은 느낌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속되기를 바라서 붙잡는 그런 왜곡이 탐이라고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이다라고 하면 이 괴로운 느낌 싫어라고 저항하는, 밀쳐내는 것으로의 진이라고 하는 왜곡이,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 괴로운 느낌이 느껴지면 괴로운 느낌이다라고 그냥 알기만 하면 되는데, 요런 과정 때문에 요거는 괴로운 느낌이라서 요거는 밀쳐내야 되는 거야. 밀쳐내야 하는 괴로운 느낌이요 라고 왜곡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탐진치라고 나타난 거죠. 그런가 하면 식, 윈야나, 요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위자라띠, 분별해서 한다라는 자기의 활동성을 다하고 나면 이제 자기의 역할을 다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찢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다르게 부르죠. 찢다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됐을 때, 요 찢다는 이제 어떠한 상황을 보게 되나요? 우리가 뭐 지난주에도 이제 이 부분까지는 설명이 된 거지만, 요 탐이 이제 빨리 요로 나가죠. 일단 분별작용에 의해서 알미 왜곡되면 요 왜곡된 알민 탐, 라가가 찢다라고 하는 요 마음을 붙잡는다 그랬죠. 그래서 요 찢다는 한 팔을 라가에 붙잡힌 상태로 자기의 어떤 활동성을 하게 되죠. 찢다의 활동성이 뭐 워낙에 이건 어려워서 우리가 좀 뒤에 더 공부를 합시다 이러는 거지만, 대표적으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나타나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고 하는 찢다의 활동성이 표현되는데, 그러면 경전이 알려주는 아주 포인트는 이거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난디라는 것이 생겨난다 그러죠. 이 난디, 보통 이제 즐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난디가 무엇일까 하는 거 우리가 아직까지 이해 못하고 있죠. 다만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그 활동성의 결과로 난디라는 것이 생겨난다. 자, 요 과정 이렇게 본 거죠.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표현하자면 사지가 멀쩡한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런데 요 찢다가 상이라는 번뇌라고 하는 요게 인식 과정에, 그러니까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과정에
간섭하다 보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그 알매 왜곡이 생겼죠. 대표적으로 탐 노려놓고는 생겨난 탐이 사지 멀쩡한 요 찢다 내 마음을 찢다 마음 진짜 요 마음을 라가라고 하는 탐이 하나 딱 한 손을 붙잡아 버렸다 그랬죠. 붙잡아 버린 상태에서 이 장애로운 상태에서 찢다는 활동을 하죠. 어차피 뭐 우리가 내가 뭐 말이 좀 조심스럽지만은 장애를 가진 분도 어쨌든 자기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사지 멀쩡한 사람들이 살아가기도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한 팔이 결박된 상태로 이 장애 가운데 살아가는 일은 사실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일이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한 삶의 결과로 난디라는 것이 즐김이라고 하는 요게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전은 이제 뭐라고 말해요? 요거 난디와 라가와 함께 하는 것. 경전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난디, 라가, 사하갔다. 난디와 라가와 함께하는 거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정의해 주나요? 요거를 가래라고 정의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거 제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라고 하는 거, 괴로움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냐라고 할 때 가래라고 정의가 되잖아요. 요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가래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찢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사지 멀쩡한 아주 자유로운 존재인데 이게 내면에서 발생한 탐진치, 요 탐이라는 거에 한 팔이 결박당해 버렸어요. 한 팔이 묶였어. 그러니까 한 팔이 장애로운 상태에서 세상을 살려니까 어떤 불편이 있어가지고 난디라고 하는 즐김이라고 하는 저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 난디가 또 그냥 만들어진 상태로 지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요게 찢당이 나머지 한 손을 또 마저 붙잡아 버렸네. 그죠? 라가와 함께 하는데 거기에 난디까지 또 함께 하는 거야. 이 자유로운 나의 마음 찢다가 라가에 붙잡히고 또 난디에 다시 이중적으로 붙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상태, 오른팔 왼팔 다 붙잡힌 그 상태를 경전이 뭐라고 말해주냐 하면 가래라고 말해주는 거거든요. 가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표현하자면 사지 중에 두 팔이 결박된 이런 장애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지난번에 그 따나를 가래라고 하시는 그거 따나가 가래죠. 그거하고 저하고 설명해서 차이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따나 단어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나를 설명할 때 하고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건데 따나가 난디라가 사하 같다 그래서 한쪽은 난디에 붙잡히고 한쪽은 가래에 붙잡힌 양손 모두가 결박된 이런 장애로움의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요것이 가래다라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셔요. 하여간 이제 가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렇게 이해하자라는 부분을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사실은 요 찢다라는 게 뭔가요? 우리가 업을 이야기할 때 업이라는 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인데 이 행위가 원인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삼적외도라는 게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행위하는 거지 거기에 뭐 원인이고 조건이고 있습니까? 무인무연.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신의 뜻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합니다. 요거 뭐 창조설 신의 뜻 이렇게 말하는 거고 전생에 지은 업이 지금 나의 삶을 결정했기 때문에
전생의 업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삼정외도라고 하고, 그 삼정외도 세 가지 다 부처님 가르침 아니다, 바른 길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나요?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원인이다, 조건이다 하는 게 있는데, 그거 찌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업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찌따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거, 요거를 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삶은 내가 사지 멀쩡한, 사지가 자유로운 상태로 원인이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요런 삶을 우리가 살지를 못하고, 욕계 중생인 우리의 삶은 현실적으로 어떠냐 하면 찢다가 라가에 붙잡히고 난디에 붙잡힌 양손이 다 결박된 요런 가래라는 상태로, 그러니까 찢다가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게 아니라 가래 상태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요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자면 사람이 양팔이 다 결박된 이런 장애로운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려니 이게 얼마나 힘이 들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부딪히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만들까. 요게 찢다가 아니라 가래를 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다, 현주소다, 요 얘기죠. 요 가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기로 하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를 드렸죠. 찢다의 활동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만호의 활동성이라는 부분, 이 부분이 워낙이 어려운 것 같다. 요 내용을 경전적으로 좀 더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 발견한 게 있다. 지난주에 두 분은 못 오셨었죠? 지난주에 제가 이거 꼬삼비경이라는 경전을 드렸는데, 그 꼬삼비경이라는 경전에서 보면 이제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타났었죠. 파리유 짓다. 파리유티타 찢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꼬삼비경에 나타나면서 요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했나요? 묶여있는 찢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묶여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요 찢다라는 찢다 내 마음이 묶여있다라고 말하면, 은열보부님 찢다가 지금 어떻게 묶여있죠? 그러니까 한 손은 라가에 묶이고 한 손은 난디에 묶이고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본 게 뭐예요? 그 꼬삼비경에서 알려주기를 요 묶여 있는 찢다라는 말을 하면서 요 찢다를 묶고 있는 걸로 이 라가와 난디에 의해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묶여 있잖아, 그죠? 근데 요 라가와 난디에 의해서 묶여 있는 요거를 말하지 않고 다섯 가지 장애, 무엇에 묶여 있느냐? 다섯 가지 장애를 중심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어쩌면서 하여간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가운데, 그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요거는 찢다 이후일 거란 말이죠. 근데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 그 행위의 문제에 의해서 역으로 다시 찢다가 묶이는 요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묶여있는 찢다. 자, 지금 그 꼬삼비경 그 지금 드린 그 교재에 보면 제일 밑에 이제 묶는 것 해서 다섯 가지 장애 등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묶는 것, 그러니까 찢다가 묶여 있다라고 말하는데 찢다를 묶는 게 뭐냐 하면은 첫 번, 1번부터 5번까지는 5가지 장애가 나타나고 6번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대한 사색에 몰두해 있으면 7번이 저 세상에 대한 사색에 몰두해 있으면 8번이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고 분쟁하면서 혀를 무기 삼아 서로를 찌르면 이 얘기 뭐예요? 그럼 뭔가 5가지 장애 자체가 그런 거니까 이거는 찢다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찢다를 원인으로 뭔가 말과 만어로 행위하는데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게 역으로 다시 내려와가지고 찢다를 묶는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요 찢다를 묶고 있는 거 라가와 난디가 찢다의 양손을 묶어가지고 양팔의 장애로움 가운데 가래가 되어가지고 살아가잖아. 근데 가래가 되어서 살려니까 이런 장애로움 때문에 아무래도 하는 일이 불편하지요 뭐. 그러면 그 불편하다라는 상태에서 또다시 문제가 생긴 거잖아. 지금 요거 파리우티타 찢다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예요?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해요. 찢다라는 자유로운 마음이 자유로운 내가 사지 멀쩡하게 살다가 하여간 탐이라는 것이 내면의 문제로 생겨나니까 그러니까 라가의 한 팔이 묶였어. 그 상태에서 찢다 자기가 활동을 잘못해가지고 난디를 만들어서 또 묶였어. 그랬는데 이제는 그 양팔의 묶임 상태에서 행위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행위에서 생긴 문제가 이제는요. 이제 남아있는 건 2다리 남았잖아. 그죠? 2팔은 묶여버렸으니까 장애가 됐잖아요. 남아있는 건 2다리만 남아있는데 이제 파리우티타 찢다 요 부분에서는 행위가 잘못되어서 생겨나는 그 문제 상황이 이제 한쪽 다리까지 붙잡아 버렸어. 그러면 이 상황은 뭐예요? 사지 멀쩡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 삶에서 2팔이 묶이고 한 다리가 또 묶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야말로 한쪽 다리만을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뭐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죠. 찢다. 이 찢다가 첫 번째로는 뭐 윈냐나의 위자나띠 번뇌 이쪽에서 생기는 뭐 표현하자면 하여간 윈냐나의 활동의 영역 그죠? 여기서 생겨나는 라가에 첫 번째로 붙잡혔죠. 그랬는데 그 상태에서 찢다가 자기의 활동성을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난디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또 붙잡혀버렸죠. 양손 다 붙잡혀버렸어.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 즉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만어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서 생겨나는 것에 또다시 붙잡혀버렸죠. 찢다 하나를 중간에 두고 찢다가 현실적으로 중생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에서는요. 요 행위의 원인이 되는 요 찢다라는 내 마음이 어떠한 장애 가운데 있냐 하면 내면에서 올라온 라가에 붙잡히고 그 상태에서 내가 난디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든 난디에 또 붙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만어의 영역, 행위의 영역에서 생기는 문제에 역으로 다시 붙잡히고 삼중으로 붙잡혀버린 거예요. 요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삶의 행상 수행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연결시켜가지고 보면 요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내가 이제부터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야겠다. 삶을 향상해야겠다. 그러면 해야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묶여 있으니까 요 세 가지를 단계 하나씩 순서대로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라가가 먼저 생겨서 자 1. 라가가 묶었어요. 그 다음에 2. 지가 난디를 만들어서 또 묶였어요. 그리고 3. 행위에서 생겨나는 뭐 5가지 장애 등 요것에 대해서 1, 2, 3으로 묶였잖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그 묶임을 풀어내자 라고 할 때는 어떤 순서로 풀어내야 될까요? 3, 2, 그죠? 요 장면에서 제가 이제 늘 비유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속옷을 갈아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겉옷부터 벗어야 속옷을 갈아입는 거잖아요. 밑에서부터 묶임이 발생했으면 요 묶임에서 벗어나자라고 할 때는 1. 행위가 묶고 있는 것을 일단 걷어내야 돼. 그리고 나면은 두 번째로는 내가 만들어서 스스로 묶은 난디 요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면 세 번째로 이제 내면에서 올라온 요 라가라는 묶임에서 또 벗어나야 돼. 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정의법원님, 그러면 요렇게 해서 라가로부터 라가에 붙잡힌 한쪽 팔 요거까지 풀어냈어. 그러면 이제 완성일까요? 왜 완성이 아닐까요? 완성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닐까? 좀 새끼로서 무새끼로부터 해서 이제 아람이 돼야 되는데 이제 겨우 몇개 벗어나는 수준인데. 글쎄, 그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 방향은 잘 잡으셨는데 세밀한 데서는 좀 차이가 있어. 다만 요렇게만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이 라가, 탐이라는 것이 나의 내면에서 생겨나서 올라온 거예요. 그 올라온, 그러니까 생겨난 요 라가가 내 팔을 딱 붙잡았는데 이제 내가 행위의 묶임에서 풀려났고 난디에서 풀려나니까 이제 부자연스럽던 다리 하나도 자유로워졌고 한쪽 팔이 자유로워지니까 이거 네가 나를 묶었냐? 이래가지고는 끊어내고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잖아. 그 상태를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끊어는 냈다 그러지만 이 위에 이게 밑에 윈난하의 영역에서 생겨나는 이 부분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거로 삼매에 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하면 삼매에서 나오면 이 밑에서 생겨나서 올라오는 이 라가에 또다시 붙잡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끊어내는 것까지는 여기서 했다 해도 그래도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 내면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라가의 묶임에서 풀려나자라는 요거에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라가가 생겨나지 못하게 탐진치를 뿌리 뽑자 요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 뽑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이 아닌 거지. 이제 그 차이. 요 이야기가 여러분 보시기에 좀 이해가 되는 설명일까요? 너무 김법원님 이제 이 공부 많이 안 하셔서 아직 좀 어렵죠. 근데 사실은 요게 괴로움이 생겨나는 과정, 찢다를 중심으로 이 찢다가 어떠한 묶임에 의해서 부자유스러워지고 그것 때문에 삶에서 괴로움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지금 잘 표현하고 있고, 거기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묶임에서 풀려나고 아예 탐진치를 뿌리 뽑아서 완성할 거냐, 요 부분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요 이야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 오늘 그린 그림이 또 한 장 있죠. 자, 찢다의 묶임을 중심에 둔 수행의 체계에 이랬어요. 요거 1, 2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볼게요.
뭐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요. 이거 뭐 우리가 늘 그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거지만 식이 수를 산의 간섭하에 위자나티 하면 그 결과로 탐진치, 탐이 생겨났고 식은 찢다로 상태 변화를 한 거죠. 그리고는 요 찢다가 원인이 되어서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감각하면 행위하는 거잖아. 감각하면 행위하는데 이 행위가 왜 어떨 때는 잘하고 어떨 때는 못할까? 나의 내면의 과정이 그러니까 내면의 과정을 통해서 결정되는 대로 행위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바로 여기서 행위를 결정하는 원인 요 자리에 찢다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찢다가 어떻게 되나요? 한면으로는 밑에서 올라온 탐에 붙잡히고 한면으로는 찢다 스스로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자기 활동성을 하는데 그 활동성의 결과로 즐김, 난디가 생겨나고 요 두 가지한테 묶인 것을 뭐라고 해요? 가래라고 한 거죠. 그리고는 이 가래가 어떻게 해요?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한 거잖아요. 그리고는 그 행위에 대해서 뭐 묶여있는 찢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찢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삶의 중심에서 몇 가지 묶임의 현상을 보여준다. 요거를 지금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고 그림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 그 묶임이라는 게 어떻게 묶여 있나요? 우선은 가장 밑에서 묶이기 이전에 그죠 정혜고부님 여기서 말했던 거 묶인다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현상 이전에 탐진치가 약간 생겨나서 올라오는 거죠. 그죠? 탐진치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현상이 하나 있는 거고 탐진치가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니까 이제 탐진치의 대표 라가 탐이죠. 라가 탐진치가 이렇게 일어나서 올라올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니까 그 중에 대표성을 라가에 두고 이 라가에 이제 한 팔이 붙잡힌 게 첫 번째 묶임이죠. 그리고는 그 묶임 때문에 그 장애로움 때문에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난디를 만들고는 거기에 또다시 묶였죠. 묶임 2번 난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팔의 장애로움 때문에 행위가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그 묶여있는 찢다, 파리유 찢다, 찢다, 뽀삼비경 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5가지 장애 등에 다시 묶인 거죠. 묶임 3. 요 그림 하나가 명확하죠. 찢다라는 것이 업의 원인으로서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인데 요 찢다가 요렇게 묶여있다라는 요 현상을 찾아낸 거. 사실은 이게 마음의 문제, 특히 수행을 어떻게 보아야 할 거냐 하는 것을 풀어내는데 결정적인 것이 될 것 같아요. 요 묶임 3번, 5개 등. 자, 그걸 놓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찢다가 3중으로 묶여있다라는 요 상태에서 찢다를 해방시켜줘야 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찢다를 해방시켜주자. 이래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속옷을 벗으려면 겉옷부터 벗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그 찢다를 해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묶임 3 행위에 의해서 묶여있는 것을 끊어줘야 되죠. 그거를 끊어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하면 팔정도라는 수행, 사념처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거죠. 즉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여실직연하는 그런 팔정도에 의해서 찢다를 묶고 있는 3가지 묶음 중에 가장 밖에 표면 5가지 장애 등에 의해서 묶여있는 그거를 끊어낸 거죠.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밑으로 들어가면서 사마타 1번에서 염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찢다가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묶여있는 요 난디를 끊어내는 일을 염오가 하는 거죠. 요거 사마타 수행의 1번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사마타 수행 2번에서 이탐. 요 이탐이라는 말 자체가 탐으로부터 떠나는 거잖아요.
결국 탐에 묶여있는 찢다를 해방시키는 요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윗바사나를 통해서 번뇌를 소멸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탐진치를 뿌리 뽑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작업이 진행되는 게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요거 그대로 찢다가 어떠한 묶임 관계를 보이느냐 하는 것을 역으로 내려가 주니까 우리가 그간 늘 말하는 사념초, 사마타, 윗바사나, 사마타는 염호, 이탐, 심해탈 요 과정이 그대로 대응이 되죠. 아, 우리가 정말로 수행의 체계를 바르게 보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찢다 앞에 이야기 빼고 찢다로부터 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자, 찢다가 라가의 일어남, 묶임일 라가, 묶임임 난디, 묶임삼 5가지 장애 등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라가의 일어남이라는 것은 찢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윈냐나 식이라고 하는 마음의 영역에 속한 거죠. 그런가 하면 5가지 장애 등은 만어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찢다가 묶여있다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결국은 보면 찢다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저 내면에서는 윈냐나 식의 영역에서 탐진치를 계속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찢다가 묶이죠. 그리고 찢다의 묶임의 마무리는 뭐예요? 만어의 영역에서 잘못 행위하는 것이 역으로 내려와서 찢다를 또 묶는 거죠. 그러니까 찢다가 삼중으로 묶여있다라는 이러한 괴로운 현실은 찢다 혼자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윈냐나의 문제도 찢다가 감당하고 있고 만어의 문제도 찢다가 감당하고 있고 그래서 삼중으로 묶여서 괴로운 삶을 찢다가 살아내고 있는 것 요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순서대로 한 번씩 찢다를 해방시키는 과정을 보자고요. 첫 번째 묶음 3 쪽에서 사념처, 그러니까 5가지 장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념처하고 대응하는 거죠. 5가지 장애,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유익함 덩어리 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전적으로 해로움 덩어리가 있다. 5가지 장애다. 전적으로 유익함 덩어리가 있다. 사념처다. 이래가지고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사념처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누가 더 힘이 세냐에 따라서 삶이 괴로울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묶임 3, 5가지 장애 등은 사념처와 대응을 해요. 사념처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업을 제어하는 가운데 호흡에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며 머문다. 이런 수행의 기법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하는 거죠. 그러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성취되는 삼매를 뭐라고 불러요? 바른 삼매, 정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사념처의 전체 영역과 바른 삼매 이 전체를 합해서 말할 때 뭐예요? 팔정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바른 삼매가 성취되면 삼매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팔정도에 의해서 사념처에 의해서 성취되는 삼매만을 바른 삼매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요거 경전은 그렇게 말해주죠. 바른 삼매, 삼매에 들면 여실직연하기 마련이다.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른 삼매는 존재의 실상을 본다. 여실직연으로 이끄는 거죠. 그렇게 이제 묶임 3의 영역에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가 성취되고 여실직연하는 데까지로 하나의 단계가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전을 통해서 아는 것으로 또 중요한 거 하나, 부처님은 깨달음을 2단계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럴 때 팔정도에 의해서 여실직연하는 데까지를 오면 요거를 첫 단계의 깨달음으로 경전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요거 법안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고 예류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류자의 상태를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본 거지만 네이처가 웨이처를 분별해서 안다라는 요 위자나띠의 향상의 단계. 아까 우리가 우달버부님 아까 우리 위자나띠 그러니까 네이처 웨이처의 감각작용을 위자나띠라는 말로 썼고 이 위자나띠가 단계적으로 향상되는 거를 1. 위자나띠 분별해서 알다. 2. 빠자나띠 분명히 알다. 3. 아비자나띠 실답게 알다. 존재의 실상 그대로 알다. 4. 빠리자나띠 완전히 알다. 100% 실상대로 안다. 요렇게 봤잖아요. 그 중에 요거 여실직연했다. 법안이 열렸다. 예류자 되었다. 요 상태를 경전이 지칭하는 말이 아비자나띠인 거라. 실답게 안다. 요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요 부분 사실 바른 이해가 없으면 뭐 아비자나띠 실답게 안다라는 이 말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라. 근데 경전은 분명히 실답게 안다라는 동사로서의 아비자나띠 실다운 지혜라는 명사로 아빈야를 말해주고 있어요. 요거 첫 번째 깨달음의 자리인 예류자 되는 거. 여실직연했다. 하여간 요 자리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 법안이 열렸다. 사성제를 꿰뚫었다. 하여간 다양하게 말해주는 거죠. 요게 하여간 요거 하여간 여러분 우리 최근에 우리가 이해한 파리유티타 찌따라는 요 말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 찌따를 묶고 있는 세 가지 묶음 중에 세 번째 묶음 만의 영역에서 행위가 묶는 거. 요 자리를 해결해내면 요걸 해결해내는 그 자리가 첫 단계의 깨달음이다. 예류자 된 거다. 아빈야 아비자나띠의 형태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히 요 그림상으로 명확히 보여드린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로 묶임 2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부터를 경전은 여실직연했다 예류자 되었다라는 여기부터 진행되는 다음 단계를 사마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마타라고 하는 요 단계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첫 번째로 염오한다는 말을 해요. 자, 염오라는 말이 어떤 의미죠? 자,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묶임으로의 요 난디를 끊어줘야 되잖아. 난디를 끊자라는 거잖아요. 요 난디는 어디에서 생겨요? 찢다가 한 팔이 라가에 묶인 상태의 부자유스러움에서 찢다가 자기 행위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대상을 그냥 묶이지 않고 행해야 되는데 대상에 묶여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것 때문에 난디가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난디의 묶임으로부터 해방되자, 그걸 끊어내자 하면 어떻게 해?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걸 제어해야 되잖아요. 염오라고 하는 말이 경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 요걸로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사마타 1 염오라는 게 뭐겠어요?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1차적으로 올라선 상태에서 바로 요거 난디를 만드는 거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거를 하지 않는 거,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찌따의 활동성, 요거를 염오라고 하고, 그럼으로써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해서 난디를 끊어내는 요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또 주목해야 되는 한 가지 요점이 있어요. 요거 염오,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요 자리가 왜 하필이면은 여실직연 다음에 있을까요? 달리 말하면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아가지고 난디를 생겨나지 않게 해서 찌따의 두 번째 묶임을 끊어내는 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왜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계의 깨달음이 필요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실의 문제, 그렇죠. 존재의 실상을 본다. 요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다라는 요거는 대상을 또는 이 느낌을 이렇게 알았을 때 좋은 느낌이면 요 좋은 느낌이 꾸준히 시속되는 거로 붙잡고 있잖아. 요 좋은 느낌 변하면 안 되는 거야, 요거. 요 좋은 거가 변하면 어떡해. 그죠? 이렇게 붙잡는 그런 상가가정이라고 하는 나의 내적인 경향성 때문에 생겨나는 그놈에 붙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상가가정이라는 요 존재에 대한 오해의 경향성, 요것을 막아낼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결국은 존재를 오해한다라는 요거를 막아낼 수 있는 거는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실직연이 필요해. 여실직연해야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게 돼. 여실직연했다는 거 뭐예요? 무상고 무화로 보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지금 요거 분명히 좋은 거 같아서 딱 붙잡는다. 그래서 붙잡고는 즐기고 하려고 묶여있다라고 말하지만 에고 요거 사실을 보고 나니까 사실이라는 거 무상고 무화야. 달리 말하면 한순간도 나라고 존재하질 않아. 요 좋은 거 요게 좋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순간도 그 좋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좋은가 하면 좋다라고 하는 그것이 좋다라고 생겨났는가 하면 이미 소멸하고, 요런 무상고 무화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볼 때 요 좋은 것이 한순간도 자기 자체로 머물지 못한다 라는 그걸 보게 되니까 에이구 한순간도 자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이것을 내가 뭐 붙잡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있을까. 요러한 찌따의 활동성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염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염오해가지고 난디라는 묶임을 끊어내려면 이제 바로 요거 실상을 모아가지고 에고 그까짓 거를 내가 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여실직연, 무상고 무아로 존재를 보는 요것이 성취되지 않는 한 염오라는 것은 전개가 될 수 없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아산 무아산 이야기를 하면서 무아의 산이 욕계를 포함하지 않죠. 소유의 삶을 넘어서서 존재의 삶으로부터 해탈된 삶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형태로든 이렇게 나아가기 위한 토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분명히 염오하자,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음으로써 난디를 만들어내지 않아서 찌따를 난디라고 하는 두 번째 묶임으로부터 해방시키자. 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실직연이라고 하는 첫 단계의 깨달음이 필요하다. 그거 없이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곡이 오는 것을 첫 단계의 깨달음이라고 하고, 곡이 오는 상태를 예류자라고 하고, 법안이 열렸다 하고, 아비냐 아비지 않았디 요런 표현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 요 말 여러분 이해되죠? 요거 설명되죠? 오늘 우리 공부가 사실 좀 어려운 주제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길안내 중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요 그림 하나 사실 제가 아주 잘 그려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 해가지고 여실직연 위에서 이제 즐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은 염오하니까 난디가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아. 그래서 난디라고 하는 찌따를 묶고 있는 두 번째 묶임 끊어냈어. 찌따를 이제 한 발이 묶이고 양팔이 묶인 상태에서 한 발 풀어냈고, 그죠? 첫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염오해가지고 한쪽 팔 난디를 끊어내고 이제 풀어졌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은 뭐예요? 이제 남아있는 한쪽 팔 묶은 거 요거만 끊어내면 되잖아. 요거 이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사실 이탐에 대해서는 경전이 어떻게 해야 이탐한다라고 말해주진 않아요. 그냥 단순히 염오하면 이탐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거 아닐까요? 염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을 제공하니까 난디가 끊어졌잖아. 그리고 나면 이 염오하는 이 강력한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팔이 묶인 상태에서 한 팔을 끊어내는 그런 힘이 발휘됐는데 이제 한 팔이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그 상태의 그 염호한다는 그 힘이 지속되어주면 한쪽 팔 풀어내는 거야 뭐 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니까 즐기지 않고 활용하지 않고 묶여있지 않는다라는 요 염호라고 하는 한 가지 길이 유지되어지면 지속되면 이탐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거, 그죠?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 이렇게 보면 타당하겠죠. 그리고 경전은 요거 염오하고 이탐하는 걸 통해서 두 번째 묶임인 난디를 끊어내고 첫 번째 묶임인 라가를 끊어내는 여기까지를 이제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다른 곳에서는 사마타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그거 뭐 좀 외도적인 삼매수행 이렇게 이제 사마타를 그저 보니 그렇게 많이들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경전은 바로 요거 염오 이탐하는 요 두 단계를 가리켜서 사마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사마타 수행의 결과로 이제 이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찢다가 세 단계로 묶여 있었는데 여실지견 그러니까 팔정도 여실지견에서 이건 한 단계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다리 되찾았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묶여 있는 두 팔이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럼 요 상태 뭐예요? 찢다가 이제 해방됐잖아. 참 많이 그래요, 그죠? 찢다가 이제 해방된 거야. 더 이상 아무 곳에도 묶이지 않았어. 요렇게 해방되었다. 묶임에서 풀려났다. 요걸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해탈인데 누가 해탈했냐 하면 찢다가 해탈했으니까 심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마타는 염오 이탐하고 그 결과로 심해탈하는 요 영역을 부처님은 사마타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사마타가 절대 외도 수행 이런 거 아닙니다. 부처님 수행 가운데 8정도 수행에서 여실지견하면 사마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찢다를 해방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 괜히 잘못 이해해가지고 외도적인 뭐 삼매 수행 이렇게 보는 거 곤란해요. 그거 불교 모르는 거예요. 이거 하여간 니카야는 분명히 이렇게 알려주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남은 거는 뭐죠? 이제 찢다를 묶고 있는 세 가지를 다 풀어냈어. 그런데 요게 지금 어떤 상태예요? 사념처 수행에 의해서 다른 삼매가 성취된 삼매 가운데서 지금 사마타 수행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매 안에서 사마타 해가지고 찢다가 해방된 거라. 근데 요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24시간 삼매에 들어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매에 들지 않은 일상의 삶이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거든요. 근데 요거 8정도의 그러니까 사념처 8정도에서 여실지견하고 사마타에서 심해탈했다라는 요 상태는 어쨌거나 삼매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매에서 나왔다,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다라고 할 때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야. 나의 내면의 윈냐나의 영역에서 번뇌의 작용 때문에 탐진체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삼매라고 하는 그 힘 가운데 사마타 해가지고 끊어냈는데 이제 사마타에서 나오고 삼매에서 나오면 그거를 끊어내는 방어하는 힘이 사라지니까 내면에서 윈냐나의 영역에서 번뇌 때문에 탐진체는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일어나고 있는 탐진치 라가에 찢다가 다시 붙잡혀버리잖아. 찢다가 삼매라고 하는 방어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라가의 한 팔을 붙잡히면 어떻게 해요? 이어서 난디 만들어서 또 붙잡히겠지 뭐. 이어서 파리에 티타 찢다 해가지고 한 발 또 묶이겠지 뭐. 그러면 삼매에서 나오면 또 그 상태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삶의 문제를 풀자라고 하면, 즉 찌따의 요 해방 상태를 지속시켜주자, 찌따를 영원히 해방시켜주자라고 하려면 한 가지 남아있는 거, 윈야나의 영역 저 내면에서 번뇌를 소멸하고 상해 병듦을 치유하고 더 이상 탐진치가 일어나지 못하는, 그거를 우리는 이제 탐진치가 뿌리 뽑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탐진치를 뿌리 뽑는 과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번뇌를 소멸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는 이제 제일 아래 가서 라가의 일어남 하면 번뇌를 소멸한다라는 것이죠. 번뇌를 소멸시켜야 라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번뇌를 소멸하는 요 일을 뭐라고 하냐 하면 위빠사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수행 시작하려고 하는데 위빠사나를 지도하자 이러면 요거 좀 애매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씻다가 그래도 삼매라고 하는 이 제한된 영역에서는 해방될 수 있는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번뇌를 소멸시켜서 찌따의 해방 상태의 한계를 없앤다, 영원히 해방시키자, 이 일이 위빠사나라는 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위빠사나에서 번뇌를 소멸하면 요거 번뇌를 소멸하는 가운데 이제 윈야나가 빠냐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빠냐에 의해서 해탈했다라고 해서 해해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사마타의 결과가 심해탈이었다면 위빠사나의 결과는 해해탈 이래 되는 거죠. 그럼 사실은 해해탈하면 이제 이걸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는 끝난 건데 부처님은 그렇다고 해해탈이라는 말로 삶의 완성을 정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결국은 해해탈도 요거 탐진치를 뿌리 뽑아가지고 찌따가 영원히 해방되자, 찌따를 해방시키기 위해 가지고 탐진치도 뿌리 뽑는 거잖아요. 해해탈이라는 게 해해탈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해해탈해야 비로소 탐진치가 뿌리 뽑혀가지고 찌따의 해방이 영원해지는 거잖아. 결국 삶의 중심에는 업의 원인이라고 하는 찌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러한 수행의 결과로 삶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해해탈로 표현하지 않는 거라. 심해탈이란 말로 표현을 하는데, 심해탈은 심해탈인데 어떤 심해탈이냐? 사마타에서 생겨난 심해탈은 삼매에서 나오면 흔들리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거잖아. 근데 요거 위빠사나에 의해서 해해탈이 받쳐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 움직이지 않는 찌따의 그야말로 영원한 해탈 상태가 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삶의 완성, 수행의 완성을 해해탈인데 부동의 심해탈이다. 해해탈이 심해탈인데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정의해 주는 거죠. 그림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부동의 심해탈, 요거를 이제 무위, 열반 이렇게 말을 해요. 무위라는 말은 탐진치가 뿌리 뽑혔다라고 하는 요 해해탈의 상태를 말할 거고, 열반이라는 것은 이렇게 탐진치가 멸진된 그러한 삶의 그러한 삶, 탐진치가 멸진된 그러한 상태, 요거를 이제 열반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위를 통해서 열반이 실현된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거. 하여간 뭐 동의어로 쓰이죠. 자, 탐진치의 멸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상태를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여실지견을 첫 단계의 깨달음 예리자 이렇게 봤잖아요. 아비냐 아비자나띠 이렇게 보았잖아요. 근데 이제 삶이 완성된 요 자리를 결국은 두 번째 단계의 완성된 깨달음으로 이제 여기가 나타나는 거죠. 요거 어떻게 돼요? 아라한 되는 거죠. 예, 그 상태에 쓰이는 말이 빠리냐 빠리자나띠, 완전한 지혜, 완전하게 알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도요 눈,귀, 코, 혀, 몸, 만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육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라한은 어떻게 돼?
탐진치가 뿌리 뽑혔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에서 요거 만호의 행위에서 이어지는 찬다. 요 찬다가 찬다 라가가 아니라 찬다 상태로 오잖아. 그러니까 탐진치를 싣고 오지 않잖아요. 그거 열이작의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아라한도 우리랑 똑같이 눈기 고여본 만호로 색성향 미적법을 감각을 해요. 그런데 그 감각해서 생겨나는 식이 어떤 식이냐 하면 빠리냐 빠리자나띠 완전한 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두 단계의 깨달음, 요 이야기까지가 설명이 되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수행이라는 거, 수행을 우리가 이런 다각도로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은 요 그림이 이제 수행의 세계에 대한 완성된 그림으로 이제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찢단 거라. 찢다가 지금 어떤 상태냐? 참 생각해보면은 참 슬픈 상황이에요. 사지로 팔다리 멀쩡한 찢다가 내면에서 번뇌 때문에 올라오는 라가의 한 팔을 잡혀가지고 그 불편한 상태로 행위하다 보니까 난디를 만들어서 두 팔 다 장애가 되고 그 상태에서 이 불편함으로 살아가려니까 또 행위의 장애를 만들어서 한 발 또 붙잡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요렇게 살아게 되는 거야. 이게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러한 불편한 삶, 괴로운 삶에서 해방되자라고 하는 게 이제 수행인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딛고 서야지. 한 발로 어떻게 설 거야? 일단은 한 발 묶여있는 한 발 먼저 풀어내자. 해가지고 사념처 수행 열심히 해가지고 삼매에 들면 바른 삼매. 그 바른 삼매에 들면 일단 장애 등이 사라지니까 한 발이 발 하나는 풀어서 이제 두 발로 서게 되는 거예요. 두 발로 서면 일단 여유가 있는 거죠. 그죠? 중심은 잡고 뭘 할 수가 있잖아. 그 상태에서 이제 여실지견 되는 거죠. 그리고는 여실지견하니까 참으로 무상한 거,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요거를 내가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을까? 요래 가지고 가냐. 그렇게 하는 거 영어에 의해서 이제 한쪽 팔을 풀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훨씬 쉽게 이 남아있는 한쪽 팔, 야 나와 해가지고 풀어내는 거지 뭐. 이탐 요거 사마탐. 그리고 나면 이제 삼매에서 나와도 이 탐에 다시 붙잡히지 않기 위한 윗바사나. 수행 이 정도 우리가 설명하면 수행 체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죠. 사실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 발견한 거예요. 요 꼬삼비경 오늘 여러분 다시 나눠드렸죠. 꼬삼비경에서 나타난 요 한마디 빠리요 찢다 찢다라는 것이 묶여있는 찢다라고 설명은 되는데 무엇에 묶여있을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라가 난디 두 개에 묶여서 가래가 된 요거와는 별개로 또 다른 묶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찢다가 세 번째 묶임을 가지고 있구나. 그 세 번째 묶임에 의해서 우리가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구나. 요거 역으로 풀어가는 것이 그대로 수행이구나. 이제 저는 수행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드렸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앞으로 계속 더 반복하겠지만 일단 오늘은 마음의 메커니즘 중에 그 내면의 이야기 이렇게 시작한 거죠. 감각해서 행위하는 거죠. 감각해서 행위하는데 요 행위가 내면의 중간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요 내면의 중간 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나라고 보니까 윈자나가 느낌을 분별해서 알 때 상이라는 것이 병든 채로 즉 번뇌가 되어서 간섭하는 것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는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찢다가 삼중으로 묶이는 요걸 본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삶의 모든 문제가
찢다가 삼중으로 묶인 요것 때문에 생겨나니 이제 수행이라는 거 찢다가 묶여있는 그것을 역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역의 순서로 그것만 끊어내면 그 묶여있는 상태만 끊어내면 찢다가 해방이 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밑에서 윈냐나의 영역에서 탐진치는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까지 마저 끊어내자! 밑바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오늘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제 내면의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내면의 이야기가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를 결정하는 그 중간 과정을 풀어내고 수행까지를 함께 정의한 그 수업으로 할게요. 다음 주에는 그럼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